보시겠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자세. 어떻게 성도를 대할 것인가? 교회에서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보았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해서 총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에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하다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보시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씀하죠.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2025년도를 보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연령대별로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나이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 등장하고 젊은이가 등장하고 나이 많으신 여성도분이 등장하고 젊은 여성도 등장하죠. 과부들도 등장하고 장로 또 목사 장로, 장로 그리고 칠이 책망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30대 정도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 어림 때문에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4장 보시게 되면 내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행실과 말과 모든 것으로서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서 내가 이를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책 중에서 인간관계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의 사회성, 인격,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성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릴레이션십.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고요.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나이가 많으신 여성도들이 있고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중장년부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 나이에 맞게 대우해주고 또 가족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이며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따르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고 우리가 서로 한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시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또 아비에게 하듯 하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또 늙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되고요. 젊은이에게는 형제, 자매, 나의 브라더, 나의 시스터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족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같이 생각하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가족같이 여기면 되는 거예요. 가족같이. 그래서 가족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목회는 가족같이 그리고 가족부터가 중요하죠. 가족같이 가족부터.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반대 의견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대하면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종 목사님이 젊으실 때 목회를 한창 하는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딴지를 걸고 반대 의견을 계속 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따로 불러서 이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유도하듯이 딱 멱살을 잡고 들어맺히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좀 도와주세요. 형님이 계셔야 제가 같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님. 제가 형님 말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얘기해서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잘 해오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랑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나의 적이 아닌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가족까지 대한다면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대한다면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가족같이 대해야 되고요. 또 목회는 가족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부터 목양을 잘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목회적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목회에서 인정받고 잘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시게 되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과부의 1차적인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고 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의탁하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먼저, 그다음에 손자가 있다면 손자들이 그 과부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또 돌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과부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지금보다는 훨씬 젊으실 때 그 교회에서 항상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많이 자라게 되었고 교회를 지키게 되었었죠. 자, 이 6절 보시게 되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한 번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일락이 뭡니까? 일락. 한 번의 즐거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지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열심히 놀자는 거죠. 젊을 때. 자,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어떻게 더 다를까요? 노는 자와 고생하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젊을 때 더 일을 하고 더 고생을 해야지 놀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 재벌 2세들, 3세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마시고 주사를 맞고 거기에 취하고 술과 마약에 취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더 오히려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 친족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족에 대해서 가족 돌봄에 대해서 의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영하고 수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치국 천하를 평한다 평천하. 그래서 가족을 잘 가지런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집도 버려야 되고 전토도 버려야 되고 땅도 버려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는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도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또 자기의 두 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맡겼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게 되면 빌립보의 간수가 변화를 받아서 집안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말이죠.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가니까 나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가족 구원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나서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예전에는 목사 혼자 부름받아서 목회 성공해서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소위 목회에 성공해야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던 70%의 성공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은 여전히 가족들이 불신자 중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회자가 부름을 받으면 가족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가족 먼저 목양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모든 부흥은 가족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부흥되고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가족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한 영혼씩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목회한다고 가족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오직 목에게만 집중한다고 하다가 목회는 성공했지만 나중에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목회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며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감독 집사들도요.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가족들은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래서 가족 목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 목회를 하고 있고 이 가족 목회 기간이 좀 살짝 긴 것처럼 보일 뿐이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 목회를 잘 해서 이웃 목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조건. 과거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니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지금 말씀 보시게 되면 과부를 얘기하고 있죠. 과부도 성도 중에 한 명이고 그 성도를 우리가 이제 잘 돌봐야 되는데 과부가 60세 이상 되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분이 되어야 되고 평소에 성도들을 발을 씻겼던 분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평소에 환난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과부들은 특별히 명부에 올려서 잘 돌봐주고 지원을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상 되어야 되고요. 한 남편이 아니었던 자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과부가 있는데 이분도 도르가라는 여자이기도 한데 요바의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제자이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과부가 받은 혜택이 무엇이냐? 과부는요, 그 교회에서 구제금을 받습니다. 구제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 과부들이 그 매일마다 구제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5명이었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2명이었다면 이 5명 명부를 빼는 거예요. 이름을 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기 과부들만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겼죠. 왜 우리의 과부들은 제외시키느냐? 그래서 그때 7지사를 뽑아서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7지사를 뽑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뭐 등등 뽑죠. 네, 이 7명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자, 너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속한 과부들이 그때부터 매일마다 구제의 명단에 올라가서 잘 돌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당시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과부들을 잘 돌봄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원망할 일이 생기면 그 원망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존대하라 라는 것이고요. 4절 보시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잘
돌봐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떨어진 씨앗,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다 줍지 말고 줍다가 그냥 일부러 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해라. 오히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룻기를 보시게 되면 보아스도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죠.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 이삭 다 줍지 말고 저 룻이 그 이삭을 주워 가서 자기 어머니랑 먹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 과부는요 새로 시집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과부와 동일하게 대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과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뭐 김집사가 어떻다, 이집사가 어떻다, 흉보러 다니고 교회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우리가 이 공급하고 벌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는 여자가 그 과부 친척을 먼저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2차적으로 돌봐야 될 기관이고요. 1차적으로는 친척 중에서 먼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돌볼 때에는 친척이 먼저 돌봐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돌봐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부교육자 시절인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올해는 누구누구를 구제부에 넣어서 도와줄까 라는 명단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쭉 적는데 한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도 어려워요. 저희 집안 어려워요. 저희 집안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구제부에 넣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걸 해야 돼요. 올해는 누구를 도울까? 이번 달에는 누구를 도울까?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가? 누가 정말 잘 못 먹고 누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존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존경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장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도 강도 장로고요. 장로도 7위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2배로 존경을 많이 하고 특별히 거기에 말씀까지 전하는 강도까지 하는 이 강도 장로 목사에 대해서는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예우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장로들도 존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설교자에게는 더욱더 나은 예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맞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물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목회에게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먹이를 이제 차고서 곡식을 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곡식에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열매가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배고프면 일을 하다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곡식 이삭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고서 못 먹게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소도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 자, 책망 다 같이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 장로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송사를 해라 라는 것이고, 범죄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않게 그렇게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일벌백계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100사람에게 경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일벌백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과거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도 가족처럼 대한다면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시게 되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의 죄를 지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야단을 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돌봄과 질서를 말씀하고 있고요. 돌보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혈연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유대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가족처럼 대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될 과부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가족을 대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목회를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가족 목회부터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옵고 항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